바꿔놓은 우리 모두의 일상. 계속된 거리두기로 성도들의 신앙마저 침체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빨간불이 켜지진 않았나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줄 신개념 프로그램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과외쌤과 학생을 소개합니다. 쪽집게 성경과외로 말씀을 속 시원히 가르쳐줄 과외선생님 양형주 목사. 솔직담백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호기심 가득한 학생 K.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 공부 과외하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양형주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혹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C채널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 친해지는 성경 공부 과외하기. 오늘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함께 공부할 학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만 7천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 K자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유튜버 K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C채널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과외를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배울수록 더 재미있어질 우리 성경 공부 과외하기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K 학생, 네. 어떻게 성경 과외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하신 것 네, 같아요. 목사님한테 이제 과외 열심히 받으려고 제가 성경도 준비하고 이제 이거 연습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필기하려고. 근데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냥 준비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오신 것 같아요. 빨간 줄도 있고. 목사님 제가 이제 새해만 되면은 또 이제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막 열심히 또 읽고 막 이랬는데 예. 아주 여기 앞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뒤에는 약간 이렇게 좀 하얗네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민망하긴 한데 좀 예. 창세기 부분은 열심히 한번 읽어보려고 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출발되는 창세기 공부. 네. 처음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예, 우리 K자매 창세기 읽을 때 제일 이렇게 처음 떠오르는 말씀,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이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모세가 썼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거를 어떻게 쓰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했어요. 예,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좀 있는지 예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맞았습니다. 네, 맞았어요. 자, 이게 아주 기초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는 질문이었고 약간 좀 높은 난이도로 제가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땡땡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 가운데 예. 굴창? 땡땡. 맞습니다. 오, 네. 잘 아시네요. 이게 꽤 어려운 용어인데. 네네네.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요? 네.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종 모세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첫 시작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이 되는 책이죠. 우리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기원과 또 인생의 목표가 아주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죠. 오,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를 읽으면은 내 삶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예. 너무 궁금해져요, 목사님. 예,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K 학생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좋습니다. 제일 첫 문장 태초가 중요합니다. 네. 예, 태초에 제일 처음 문장이죠. 자, 태초에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오, 네. 자, 이 태초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태초는 이 세상 처음 시작, 이 세상 시간의 시작. 예,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죠. 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짝꿍처럼 나중에 아하리트, 종말이라는 말이 함께 오죠. 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요. 아, 맞습니다. 자, 성경이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해서 기원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삶의 어떤 방향성도 알게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했는데 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다음엔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100m 달리기 결승점이 있으니까 달려가죠. 달려! 그러는데 어디로요?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태초에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네. 하나님이가 주어가 돼서 창세기에는 1장 전체에 모두 31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모든 걸 하신 분이 하나님, 만물의 주인공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예, 엘로힘. 원래는 이제 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 형태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복수로 기록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예.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형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들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좋은 교회를 나왔네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가 복수로 사용된 것은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보통 행차하면 주변에 이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엄하신 분의 임재를 나타날 때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복수용으로 장엄하신 그분들이 하나님들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그렇죠. 성령님도 계셨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등장을 하죠. 자, 어쨌든 요 하나님이란 표현에 별표를 해놓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 천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인데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heavens. 여기도 복수형인데. 복수형이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늘은 푸른 하늘도 있죠. 근데 푸른 하늘만이 아니라 그 하늘을 넘어가면 해달별이 있는 우주가 또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3000층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늘,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 너머에 하늘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만 읽다 보니까 이런 복수 형태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예, 예. 되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까 더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깊이 공부하니까 재밌죠. 네. 예. 자, 그럼 그 깊이를 조금 더 가서 네. 마지막 단어. 우리 지금 1장 1절 이제 네 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하시니라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의미가 있고, 근데 창조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창조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 재창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자, 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전에는 죄로 범죄하고 더러워졌던 마음, 이거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죄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창조의 물질이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네 단어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가연자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진리로 확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나머지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처음에 선포하는 거죠. 네. 딱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1장 1절은 우리한테 과학적인 진술로 뭐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선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전제로 기본 명제로 딱 던져주시는 거죠. 저는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막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진짜 큰 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믿어지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점점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K자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건 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자, 우리 이렇게 한 절 딱 공부했는데 좀 길긴 했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의 상태가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예. 이 단어를 들으면 좀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네, 뭔가 깜깜하고 여기 이제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mless, 형체가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공허. 공허는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또 흑암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빛이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리고 깊은 가운데서는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여기 처음으로 성령이 등장해요. 네네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자, 이게 운행하셨다라는 말 이게 이제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성령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 성령님의 숨결로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때도 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가득하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그 창조의 물질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유물처럼 떠 있고 혼동스럽고 진흙탕물이 되고 하나님 창조 이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싹 물로 쓸어버릴 때는 이게 뭐냐? 창조 이전의 첫 상태처럼 다시 돌이키신 겁니다. 창조 이전으로 리셋한 거죠. 세상을. 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꽉 이런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 성령님이 이 세상을 꼭 안으시고 이제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까지 성부, 성령님이 나오셨는데 예. 성자이신 예수님은 언제 나오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3절에 등장합니다. 네네. 우리 3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여기 이제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말씀으로 오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빛을 만드는 이 이르시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역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시죠.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네. 잠언 8장 30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자가 하나님 창조자 곁에서 하나님 창조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 이 창조 활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네. 함께 오셔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형체도 없고 공허하고 의미 없고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4절, 5절을 읽어보실까요? 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근데 목사님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그렇죠. 해도 안 나오고 달도 별도 안 나오는데 예. 벌써 밤과 낮을 나누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해, 달, 별, 이 땅에 빛을 이제 쏘는 이 광명체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빛은 온 세상에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완전 흑암 가운데 이제 그 빛 에너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빛을 만드신 거죠. 네. 근데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나를 만드셨다라는 건 day, 하루의 단위를 이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해달별은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 네. 그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빛 에너지를 만드시면서 뭘 계획하셨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계획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실지 이미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참 섬세하고 네. 치밀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예. 진짜 신기하네요, 목사님. 예, 예. 다음 말씀도 빨리 읽고 싶어지는데요. 예, 제가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드디어 궁창이 나옵니다. 아까 네. 퀴즈에 나왔었죠. 맞아요. 예. 자, 이 궁창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온 세상에 가득 물이 차 있는데 이 가득 찬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죠. 공간입니다. 네. 거대한 공간.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찬 곳에서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셔서 이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이 궁창은 아래에 있는 물들은 바다가 되고 또 땅에 있는 물들은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하늘에는 물로 물층, 수증기층이 구름층이 가득 덮이게 된 거죠. 자, 재밌는 건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궁창의 물들이 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 위에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아래서도. 이렇게. 오. 자, 우리 그러면서 이 세상의 원래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궁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물을 붙드시고 땅에 물을 붙드시는 여기에 씨 맺는 채소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 짐승들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게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이건 결국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위에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이 쭉 과정,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인생 무대 위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 끝에 뭐라고 감탄사를 바라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네. 밑줄을 쫙 커보세요. 뭔가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그냥 예전에는 마냥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나의 인생 무대를 설계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네. 너무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네, 정말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배웠던 거 함께 요약해 볼까요? 네. 예. 첫 번째는 이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시작이 있었고 이 시작은 마지막 종교를 향해서 간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첫 상태는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기쁨이 가득했던 세상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의미와 질서를 만드시고 또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에 참된 빛이 되고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취하로 붙들고 또 올 한 해도 이 말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가연자매, 제가 오늘 만나기 전에 이 예수부로 말씀을 묵상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첫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묵상도 좀 해보고 네. 또 숙제를 하나 내주셨잖아요, 예,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제가 유튜버답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예. 숙제에 대해서. 기대가 되네요. 네네. 혼돈과 공허, 흑암, 기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미션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미션이었나요? 어두운 밤에 제가 모르는 주소를 아무거나 막 찍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예,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았어요. 그냥 가로등 조그마한 불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찾아갔었는데요. 흑암과 어둠과 공허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체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시는. 자, 그럼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 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보겠습니다. 가자매. 추운 겨울 네. 방방일 때. 신인동이 그죠? 네, 맞아요. TV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렛츠고. 찾을 수 있겠냐? 뭐 핸드폰 지도를 이용하셨어요? 네, 지도를 네. 보면서 가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지도를 보고 하는데도. 길이 되게 이거로 가야 될지 꼬불꼬불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될지. 지도에서는 여기 이렇게 건너야 되거든요. 이거로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네. 여기 뒤라고 나오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저기는. 네, 맞아요. 예. 헤매고. 이야. 안 무서웠어요.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는데. 담대함이 있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있고 저런저런 몰랐었죠 전혀. 예.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 뭐야 여기? 여기 지혜 집이잖아, 지혜 집. 너 주소 몰라서 몰랐지? 제가 원래 한번 가봤던 곳이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헤맸었어요. 아시는 야. 분, 언니의 아 카메라 감독 지인 언니분의 집. 언니라고 그러지. 핸드폰이 있고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있어도 찾기가 되게 어렵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막 헤매는 거 보고 어땠어요? 답답하지. 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글로 가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길이 꼬불꼬불하고. 이야 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예. 한번 가봤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헤매면서 갔었는데 평소에 좀 길치에 속하세요? 아니면 길을 잘 찾는 분? 저 되게 길 좀 밝아요, 목사님. 아, 길 근데 잘 찾는데. 밤이니까.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숙제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목사님 감사해요. 아, 그리고 예. 제가 이 묵상 브이로그를 이제 너튜브에 올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창현님께서 오, 성경 공부 너무 좋다고 렛츠 기릿 이렇게 예, 좋습니다. 남겨주셨고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저도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야, 많은 분들이 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성경 공부에 같이 동참하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 아,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심오한 질문을 심오한 남겨주셨네요. 질문이네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근데 조금 더 심오한 건 뭔가 사람들에게 기여가 되고 싶고 또 이 세상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고. 근데 이런 목적 중에 가장 숭고한 목적은 숭고한 대상을 붙들 때 가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제일 높은 목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가장 귀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 참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앞으로는 이제 더 재밌는 성경 과외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 숙제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미션이고 숙제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묵상 열심히 하고 또 숙제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네. 더 재밌어질 성경 공부 과외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